근데 말씀은 또 계시록이거든. 아휴, 오늘 또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 밤에 뭔 계시록이냐.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 계시록이 바로 축복의 집.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계시록은 분명히 심판의 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거.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멘. 그 나는 누구일까? 어떤 분들은 참 잘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냐. 근데 반응이 없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눈도 쫙 찔리고 이빨도 그냥 푹 튀어나오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나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몰라요. 근데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안에는 아멘. 이것을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다 선한데 인간이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악해져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아멘. 우리는 선하게 태어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것도 있잖아요. 아유,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아유, 내 속을 쫙 째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정사람 목사가 투시은사를 받았대. 할렐루야. 그래서 난 정사람 목사 앞에 있을 때 불안해. 불안하고 있고 내 속에는 선한 거 별로 없어요. 죄성 있다고요. 그래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그 음란한 생각도 가끔 갖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그럼 나는 완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불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짐승과 또 우상과 숫자 수 밖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불섞인 유리바다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만 구원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 속에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혈기내고 때로는 미워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리바다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쫙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쁠까. 정말 나 같은 것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 보좌 유리바다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리바다를 또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쫙 보여주셨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진짜로 하나님 보좌가 딱 서 있는 그 불선된 유리바다 앞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찬양해요. 아멘. 자동적으로 찬양해요. 그러면 이 불섞인 유리바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의 계시록을 하나는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분들 때문에 이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은 두려운 책, 공포의 책,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책으로만 우리는 인식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만 딱 일어나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계시록에다 다 맞춰버려요. 제가 바코드가 나왔어요. 바코드가 나왔을 때 그거 다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코드는 계속 지금 찍고 있어요. 올다봐 여러분 찍었을 거예요. 또 베네출이 나왔을 때 그것이 666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바로 666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대주의적으로 풀어갖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 찾아보느냐? 구약으로 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구약 속에서 어떤 사건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아까 제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들이 딱 서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쫙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너무나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밖에는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심판을 불로 하잖아요. 불로 막 때려대는데 여기서 유리바다가 탁 보니까 그 심판하는 모습이 유리에 탁탁탁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한테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제 구원은,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멘. 지금 유리바다, 그 유리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쫙 불빛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이 탁. 그때 내가 구원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불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야 하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바로의 노예에 있었고, 성을 쌓고 불무지를 하고, 또 어린아이가 낳으면 2살 난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고를 아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룩해진 사람들 아니에요. 다 바로 애굽 속에서 있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홍해 앞까지 왔어요. 홍해 앞까지 오니까 이제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첫 번째는 부르짖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셨으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보호해줬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목사님들 말입니다. 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한다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들 곁에 홍해에서 둥실 떠간 건 누구일까요? 바로 애굽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는 심판을 받고, 그럼 이 유리바다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홍해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은 이곳에다 유리바다에 비춰진 그 불빛을 불 섞인 유리바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바울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정말 그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속에 내 육신 안에 선이 없는 줄 내가 아나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가 내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것과 싸워서 내가 그곳에 이끌려 가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4장에서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공고한 자. 이 죽음에서 누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공고한 자는 무엇일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공고한 자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이 인간 나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하라는 것은 반성하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멘. 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아멘. 우리가 삼손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바로 힘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는 힘. 힘은 능력이죠. 그래서 그를 나시민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포도주 마셔서, 두 번째 죽은 거 만져서 안 되고, 세 번째 삭도를 냈으면 안 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력을 주셨으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손만큼 능력을 줬습니다. 정말 낙특뼈 하나로 천명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안 하죠. 안 해요.
수전, 공진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안 한다고.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그냥 주신 거 아니잖아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 아버지 하면서 그냥 안 믿는 것들한테 괜히 소름 받고 갔어. 와 그러면서 겨우 준 건데 그거 하고 있어. 그래서 삼손은 그냥 주셨어. 나시린도 그냥 주셨어. 근데 이게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딥나에 가서 딥나에 제가 맞아갖고 그와 결혼하고 있어요. 결혼한다는 것은 결혼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이 삼손의 주비는 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왜?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야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을 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참고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가 혹시 말씀 밖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참고 계셨으니까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죠. 하나님이 못 참으셨어요. 참으면 도저히 설 수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기 때문에 참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결정전처럼 불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죽은 거 만지지 말았는데 14장 8절에 보니까 이 삼손이 딥나로 가다가 이 사자를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 임했다. 영이 힘차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다 우리 또 보니까 또 거기에서 막 이 꿀이 나오는 꿀. 그래서 그 꿀이 너무 착한데 죽은 거 만들었어요. 두 번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한 번 용서를 받으면 사람이 습관이 괜찮다. 한 번 말씀 밖으로 나가서 뭐 딴짓하면 그게 막 습관이 붙더라. 괜찮다. 아이고 괜찮네. 아이고 괜찮네. 아니 벌 주신다면 괜찮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드릴라한테 머리를 깎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 머리를 그러면은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포도주는 세상적인 재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교만케 하는 것이요. 또 이 죽은 거 만지 그 부정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는 것은 이 머리는 권세를 상징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 머리는 이게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권세, 머리가 깎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를 보면은 어린아이들 30명을 죽이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40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눌렸다는 것이 대머리라는 겁니다. 대머리라는 것은 너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그냥 확 물어 죽이는 거예요. 자, 권세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래, 구름이 빠졌어요. 또 블레셋 포로가 됐어요. 또 그들의 어릿광대가 됐어요. 근데 삼손이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정말 공고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의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내 사명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거구나. 아멘. 근데 그는 너무 큰 능력을 주니까 이것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해버렸어요. 그러면서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면 이들을 복수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세상 살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뭐 저는 없는데 아십니까?
저도 지긋지긋하게 미운 사람 있어요. 그 사람만 보고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못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래. 할렐루야. 시간에 있어.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래. 그러면 우리가 그 원수를 대항할 그 원수를 복수하려고 하면은 삼손같이 되죠. 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저 인간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확 눌러버리면 돼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늘 내가 더 힘들잖아요. 내가 더 힘들어.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막 주시니까 할렐루야. 앉아도 졌다고 얘기해요.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아멘. 왜 그거 그냥 눈만 딱 뜨면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렸어? 네. 삼성이 그렇죠. 뭘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 여러분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 능력만 받아버리면 아멘. 그건 인간. 그거 왜 내가 왜 미워지는지 아세요? 왜 저 인간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자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아멘. 자신 있으려면 어떻게 능력 받아야지. 아멘. 자신 있으면 어떻게 말씀 쓰고 들어가야지. 아멘. 또 자신 있게 딱 하면 영적으로 막 아유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난 진짜 굉장히 불쌍하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는 그냥 한번 이겨보려고 그냥 한번 이겨보려고 막 일을 안 몰고 했는데 영적으로 바로 섰으니까 그 인간이 불쌍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일을 득 들어가는데 이 형들 죽여버릴 거야. 이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이 형들. 그래서 요셉은 화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 이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보면 끝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삼손도 일어났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는 늘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뭔가 예수님 앞에서 그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 제사장집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냥 그 치욕스러운 것을 느끼게 했을까? 그거 아니면 내가 수 없을까? 내가 얼마나 공부한다는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정말 자신 있게 주님 가신 곳이라면 네가 끝까지 쫓겠습니다. 끝까지 쫓겠습니다. 여러분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신 데는 주님 가신 데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아멘. 끝까지 아멘. 끝까지 딱 들어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또 예수님과 함께 들으니까 그 조그만 계집아이 들어있는데 알고 나 예수님 몰라 또 불조이다가 당신 갈릴리 사람이랑 같은 도당 아니오 그러니까 아니 나 진짜 몰라 부정합니다. 맹세하면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나 진짜 몰라. 그래서 점점점 문 밖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아이고 당신 그거 예수님이랑 함께 그러니까 그 저주하면서까지 그때 예수님하고 둘이 탁 마주치는 거야. 그가 그대로 허물어지는 거야.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정말 예수님 가는 길 끝까지 쫓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쫓겠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 나는 정말 공부한 자로다. 나는 정말 공부한 자. 근데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는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내 육신에
제법이 있는 줄 내가 깨달았다. 아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한 제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안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완전한 척 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규모가 있는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목사님을 다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섭외하러 갔죠. 섭외. 왜?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도 좋은 데 좀 세워주고 싶어서 그 마음이 좀 있어요. 늘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사과 한 짝 이렇게 사갖고 복숭아 사갖고 왔다 참 복숭아 사갖고 갔어요. 목양실에서 딱 하더라고요. 목양실이 우리 교회만 해. 그래서 목사님 우리 겨자씨 소문 들으셨죠? 그러니까 누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집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겨자씨 봉사 회원들이 굉장히 명성이 있고 영적이고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명성이고 뭐가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전들이 묻는 거예요. 그 뭐 말씀을 잘 풀고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막 들이오고 그러면 저는 강단에서 목사 안 보고 바닥을 봅니다. 그날 바닥이 청소가 잘 그거 보는 줄 알았어. 바닥을 본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정말 영적인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말씀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영성은 여기에 썼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자세가 어떤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 딴 생각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또 전화도 오면 가끔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끔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달라졌죠. 그 소리 듣고 잘 달라졌어요. 바닥을 보는구나. 바닥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게 좀 성도가 있는 데 가서 보면은 그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시켜만데 그건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자신 있잖아요. 아니 뭐 말씀 뭐 거시기 할 수 있어도 이거 자신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 이거 자신 있어요 우리. 그냥 딱 뜨겁게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고 우리 자신 있습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불입니다. 그래요? 한번 부른데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님이.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연만 하면 안 나갑니다. 옛날엔 자주 나갔어요. 거기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더라. 근데 요새 조금 틀려졌죠. 이게 바닥을. 근데 하나님도 바닥을 보시고. 여기서 뭐 다 잘하잖아요. 우리 다 잘한다. 바닥이 나예요. 바닥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거 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완벽하게 거기서 허물을 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이 로마서 8장 1절은 시간의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아무개 목사야. 너 왜 그따위냐? 그따위야. 제 안에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이 혈기 때문에 죽겠다. 정말 죽겠어. 제가 혈기를 잘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착하고
사랑스럽고 자비하고 그런 목사 같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는 쫄병이 하나 왔는데 하도 건들건들내게 낭심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고 낭심이 팍 터졌어. 이상인데. 근데 걔 아버지가 저기 전라도 도경 국장이야. 아이씨, 걔 아버지가 오늘 차에 딱 힘더니 저 전주로 가는 거예요. 딱 깜빵으로 가는 거, 깜빵. 유치장에 딱 집어넣고 자식 때릴 게 없어서 우리 아들을 때리나 총기. 근데 그때 우리 육친형이 안기고 무슨 과장했었어. 야, 급하게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찾아가서 그때가 전화 한 통이가 딱 끝났다. 근데 그 도경 국장이 자식 그러더라. 혈기. 또 성우였을 때는요, 어디 가서 녹음을 하는데 그 엔지니어가 아주 고약하더라고. 그래서 엔지니어 가서 뺨을 크게 쫙 깔렸어. 멋지네.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 그 멋지지 나는 힘들어. 또 우리 성도들이랑 어디 가는데 말하고 그러길래 그냥 물통을 그냥 확 집어. 물통을 딱 집어. 딱 소리가 나. 또 얼마 전에 다 아시잖아요. 그냥 어떤 분이 그래서 거시기에서 아까 화를 나도 혈기가 막확 나서 뭐라고 가니까 할 말이 없어. 절대로 목사님 혈기는 안 되겠다. 그걸 이놈의 혈기 뭐라고 하라고 나도 뭐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후퇴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결심해. 이놈의 혈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혈기 없애주세요. 저 혈기 없애 기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 혈기 없애주세요. 혈기 없애주세요. 그런데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혈기가 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혈기 냈을 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요. 아멘.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왜?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누구야? 그 혈기를 정죄하는 아멘. 혈기를. 아멘. 혈기.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항상 기뻐하라고. 아멘.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이런 종합적인 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아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아멘. 근데 이 기쁨 오늘 만약에 정말 진하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딱 3일 가더라고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이거 막 불렀어요. 근데 딱 3일 뒤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성경은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네가 지금 은혜 받았어? 이거 얼마 못 가? 3일간.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통 3일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 이거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이거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왔는데 무슨 기쁨이 없네요. 기도하고 보면 더 깊이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아멘. 기도가 쫙 들어가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대화하자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나 아멘.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잖아. 감사가. 이 감사는 내가 뭔가를 의식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나오죠.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진짜 만나봐요. 인격적으로 아멘. 만나봐요.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예수님 감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한동안은 이 재단에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좋은 말씀,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계속 너는 이렇게 살고 있냐? 난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 난 못 살죠. 그러니까 힘이 쫙 밟아서요. 근데
아하, 그것이 사단의 사단은 나를 절망시키고 낭망하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은 우린 계속 주님의 피로 우리를 계속 씻겨주잖아요. 아멘. 사단은 고소하지만 주님은 씻겨주잖아요. 아멘. 죄 없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그 피 섞인 바닷가에 서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는 모습을 본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럼 그 기쁨을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기뻐해야 돼요. 왜 자꾸 그 공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만 넘어지고 하나님한테 볼 받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뭐 어디가 머리 터지면 우리 애 아프면 어디 하나님한테 볼 받은 거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넘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에서 멈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쁨이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인가? 아, 난 안 되는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우리는